요한계시록이고요. 11장 1절부터 13절 말씀. 요한계시록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11장으로 넘어옵니다. 1절부터 13절을 저랑 교독을 하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않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조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다.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25번째 강의입니다. 제목은 교회의 사명, 교회의 소망입니다. 교회의 사명, 교회의 소망. 오늘의 이 제목은 사실상 요한계시록의 주제, 요한계시록의 교훈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의 주제나 교훈은 이 세상의 멸망, 이 세상의 심판, 거기에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죠. 멸망당해가는 심판, 멸망당해가는 세상, 심판당해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교회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어떠한 소망을 가져야 하는지를 말해주고자 하는 게 요한계시록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 교회의 소명, 교회의 사명, 교회의 소망 이 두 가지를 여러분 머릿속에 잘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은 삽입구절이라고 했습니다. 왜 삽입구절이라고 했죠? 지금 우리는 어떤 재앙을 살펴보고 있습니까? 7 나팔의 재앙이에요. 그래서 앞서 우리는 6번째 나팔까지를 봤어요. 나팔이 불려질 때마다 재앙들이 하나씩 이루어졌죠. 7번째 나팔이 불려지기 전 잠시 이야기를 멈추고 시선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죠?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질문은 이것이라고 했어요. 심판당해가는 세상, 재앙 가운데서 심판당하고 멸망당해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 심판당하는 세상을 보면 염세주의적으로 살 건가? 소극적으로 살 건가? 방어적으로 살 건가? 아니면 심판당해가고 있는 세상 속에서 교회가 할 일이 있는가? 지난주 이야기였습니다. 한마디로 결론을 내면 이거였죠. 증인이 되라. 심판당해가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라. 그래서 핵심적인 구절이 이거였어요. 이 두루마리를 먹으라. 이 두루마리. 두루마리는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의 역사, 특별히 구속의 역사를 기록한 하나님의 비밀. 이것을 구체화시킨 게 성경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성경을 먹으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먹은 사도 요한의 입에서는 이 성경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달지만 배에서는 쓰다고 했습니다. 무슨 뜻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들은 자, 그것을 믿은 자들에게는 이게 너무나도 귀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습니다. 복음을 사모하고 사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복음을 거절한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어떠하죠? 쓴 거예요. 왜냐하면 재앙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심판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입에서는 달지만 배에서는 쓰다. 불신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북하다는 겁니다. 불신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매우 괴로운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이런 명령을 주었다고 했어요.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달게 여기든지 쓰게 여기든지 상관없이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이게 지난 시간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도 비슷한 주제예요. 거의 같은 주제입니다. 내용이 조금 다를 뿐 사실상 뜯어보면 비슷한 주제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1절, 2절을 같이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성전 바깥마당을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오늘도 다소 수수께끼 같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다 비유의 언어고 상징의 언어니까 우리가 해석이 좀 필요한데 지금까지 잘 들어오신 분들에게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먼저 지팡이 같은 갈대인데 이거는 당시에 사용하던 측량 기구예요. 오늘날로 치면 줄자 같은 겁니다. 지팡이 같은 갈대. 당시에는 자가 없었으니까 빳빳하고 일정한 크기의 갈대를 줄자로 사용을 했던 거죠. 그래서 지팡이 같은 갈대를 하나님께서 내어주며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자, 먼저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누굴까요? 하나님과 올바른 교제를 하는 자들, 곧 참된 신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참된 신자들,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정말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정말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 자들, 그들을 측량하라고 하는데 측량이 여러분 뭘까요? 숫자를 헤아려 보라는 거예요. 몇 명인지 한 명 한 명씩 다 헤아려 보라는 겁니다. 이거를 의역을 하면 무슨 뜻일까요? 그들 한 명 한 명의 숫자를 하나님께서 다 측량하여 아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심하게 보호하신다는 뜻입니다. 세심하게 보호하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하늘의 아버지께서는 마치 우리를 머리털의 숫자를 헤아리는 것과 같이 아신다. 비슷한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참된 신자들을 보호하신다. 자, 그런데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전 바깥마당이 있는데 그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아요. 왜냐하면 이 성전 바깥마당은 누구에게 준 것이기 때문에요? 이방인에게 주었기 때문에. 무슨 말씀일까요? 이건 다소 무서운 말씀입니다. 성전 이기는 성전이에요. 교회 이기는 교회예요.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는 제단 앞에 나아가지 않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그저 성전 바깥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 예수님의 비유에도 나오죠.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으나 어떤 곡식은 알곡을 맺지만 어떤 곡식은 잡초에 불과하다. 그때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버려 두라. 지금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두라. 그래서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일단 거룩한 성은 교회입니다. 42달은 뭘까요? 42달은 교회의 시대를 의미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 있는 교회의 시대. 이걸 상징적인 기간 42달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42달은요 오늘 본문에 똑같은 기간들이 있어요. 3절에 보면 1260일이 나오는데 이걸 30일로 계산을 하면 42달 42달입니다. 그리고 9절 10절에 보면 3일 반, 사흘 반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하루를 천년으로 계산하면 3년 반이죠. 42달이 연으로 계산하면 3년 반이에요. 따라서 여기서 사용되는 42달, 1260일, 3일 반, 사흘 반은 다 똑같은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고 교회의 시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의 시대를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까? 한편에서는 하나님과 진정으로 교제를 나누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증거하는 자들이 있으나 또 한편에서는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 오실 때까지 보이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는 다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고 이 본문을 대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구원을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나는 혹 교회에 오기는 오나 주님을 알고 주님과 교제하며 그분을 높이는 그런 교제의 활동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저 교회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사람은 아닌지 스스로를 돌이켜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교회의 본질적 상태, 이 땅에서의 본질적 상태를 언급한 후에 3절부터 6절, 교회가 해야 하는 일,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3절부터 6절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고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교회가 해야 할 일, 교회가 하는 일,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마찬가지로 해석이 좀 필요하겠죠. 먼저 두 증인이 뭘까요? 두 증인은 교회입니다. 두 증인이라는 말의 의미는 증인들의 모임이라는 뜻이고, 이것은 구약적 배경을 여러분께서 조금 이해해 볼 필요가 있어요. 구약에서는 어떤 하나의 증거가 가치를 가지려면, 증언이 가치를 가지려면 혼자서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혼자서 주장하는 것을 증거의 가치로 삼지 않아요. 구약에서는 반드시 두 사람 이상이 똑같은 것을 증언해야만 이것이 증언의 가치가 있다, 증거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받아줬어요. 그래서 두 증인이라는 것은 그가 목격한 것이 사실이라는 뜻이에요. 두 증인, 즉 그가 목격한 것이 사실임을 아는 자들의 모임, 이게 뭡니까?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사실상 증인들의 모임이에요. 진리를 목격한 자, 십자가를 목격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한 자들의 모임, 이게 교회입니다. 4절에 나타나는 두 감람나무, 두 촛대도 같은 의미입니다. 두 감람나무, 올리브나무죠. 올리브나무는 당시에 뭘로 사용됐어요? 기름을 만들었습니다. 올리브유. 그리고 기름을 싸서 빛을 만들어내는 게 뭐죠? 촛대예요. 따라서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는 이 세상에 빛이 되는 교회의 역할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 다 뭐라고요? 교회. 자, 그런데 그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3절을 보세요. 그들이 1260일을 예언하리라. 1260일을 예언하리라. 뭡니까? 1260일 교회의 시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뭘 한다는 거예요? 예언, 말씀을 전파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되어 증언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근데 그 앞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한다. 베옷이 뭡니까? 베옷은 당시에 장례식장에서 입는 상복이에요. 슬픔을 상징하는 겁니다. 따라서 교회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을 예언한다는 것은 교회가 증언하는 복음의 색깔을 말하는 거죠. 교회가 증언하는 복음의 색깔, 교회가 증언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떤 색깔이 있습니까? 애통의 메시지, 회개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 이 세상이 멸망한다. 결국 불신자들은 심판을 받는다. 그런 슬픈 마음을 갖고 굵은 베옷을 입으며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우리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입니까?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교인입니까? 세상을 향해서 긍휼히 여기고 심판 당해가고 있는 이 세상의 사람들을 보며 불쌍히 여기고 그들 가운데 기쁨의 소식, 복음을 전파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알리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교회이고 그런 교인입니까? 5절 6절입니다. 같이 한번 다시 눈여겨서 보죠. 5절 6절은 다소 어려운 해석이에요. 교회가 그렇게 복음을 증거할 때, 교회가 그렇게 말씀을 전할 때 그것을 거부하거나 박해하는 자들을 향해 교회가 엄청난 권능으로 이적을 행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죠. 5절 6절을 보면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입에서 불이 나와서 원수를 삼켜버리게 되고 또 물이 피로 변하게 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게 될 것이다. 이 내용만 보면 교회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권세를 갖고 찍어 누르는 힘을 가진 기관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문자적인 의미로 우리가 해석해서는 안 되겠죠.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교회가 결국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를 거둔다는 뜻이에요. 만약 우리 교회가 증인된 교회라면,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라면 그 복음의 능력으로, 이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향해 이길 수 있는 교회가 된다는 뜻입니다. 예컨대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를 해하려고 했던 수많은 세력들이 존재했잖아요.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했던 저 로마 제국, 중세 카톨릭 국가들, 그리고 공산권의 국가들, 모두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지만 누가 살아남았죠? 그들은 다 사라지고 오직 교회만 살아남았어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는 교회는 존속됩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는 교회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증인,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참된 교회는 그 어떤 것도 꺾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교회의 사명이에요. 이것이 교회가 할 일입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신자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리스도인은 뭘 해야 합니까? 여러분 개인의 인생 비전을 성취하는 것이 여러분 인생의 사명입니까? 여러분 개인의 인생의 평안을 추구하는 것, 인생의 성공을 추구해 나가는 것, 인생의 쾌락을 향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 인생의 목적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참된 교회라면, 우리가 참된 교인이라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딱 한 가지예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복음을 알리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파하는 겁니다. 오직 그것뿐이에요. 낙심치 않고 좌절치 않고 쓰러지지 않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죠. 이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제가 낙심치 말고 좌절치 말고 복음을 외치자고 말한 이유는, 그리스도를 증거하자고 말한 이유는 이 세상은 복음의 가치를 매우 우습게 여기기 때문이죠. 자, 7절부터 10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7절부터 10절을 보면 세상이 교회를, 세상이 복음을 어떻게 여기는지를 볼 수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지, 그들의 실체가 큰 성 길에 있으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쯤에, 복음을 전파할 때쯤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쯤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있어요. 이 짐승이 여러분 뭘까요? 일단 무적행은 지옥을 의미한다 그랬죠. 우리가 9장에서 이미 한번 봤습니다. 무적행의 열쇠를 받은 하늘에서부터 떨어진 별이 있어요. 누굽니까? 사탄이라고 했죠. 사탄이 무적행의 열쇠를 갖고 무적행을 엽니다. 그리고 그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있어요. 이 짐승이 여러분 뭘까요? 사탄의 지배를 받는 자, 사탄에게 속한 자, 사탄의 수하예요. 본문의 맥락상 귀신이라기보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말하는 무적행으로부터 온 그 짐승은 사탄의 사상에 물들어 있는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사탄의 사상, 사탄의 가치에 물들어 있는 이 세상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들이 뭘 한다고 합니까? 사탄의 가치를 갖고 사탄의 사상을 갖고 교회와 더불어 전쟁을 한다고 하죠. 교회의 가치관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복음의 가치관을 공격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교회의 가치관, 복음의 가치관을 공격하고 공격해서 교회를 거꾸로 때리고자 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지금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은요, 영적인 전쟁이에요. 가치관의 전쟁이에요. 사상의 전쟁입니다.
하늘의 사상과 사탄의 사상이 지금 싸움이 붙고 있는 것이죠. 언뜻 보기에는 누가 승리합니까? 사탄의 사상이 승리해요. 8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그들의 시체,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교회입니다. 교회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니. 근데 이 큰 성이 뭡니까?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요 애굽이다.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요 애굽이다. 이미 우리는 소돔이 어떤 곳인지 배웠어요. 하나님의 가치를 무시하고 복음의 영광을 무시하고 이 땅의 가치와 사상으로 범벅이 된 세속 도시의 상징, 이게 소돔이라고 했어요. 하나가 더 나오죠. 애굽이에요. 나중에 바벨론이라는 도시도 나옵니다. 소돔, 애굽, 바벨론은 사탄의 사상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 세상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교회가 죽어서 그 성길에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따라서 여러분, 이것은 뭘 의미하는 것이냐 하면 이 세상의 가치, 이 세상의 사상, 사탄의 가치와 사상이 교회를 거꾸로 때린다는 것이죠.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처럼. 그래서 8절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표현됩니다.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 원래는 어디입니까? 골고다 언덕이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님께서 소돔에 못 박혔다고 얘기합니다. 애굽에 못 박혔다고 얘기합니다. 큰 성 길가에 못 박혔다고 얘기해요. 거기가 어디예요? 세상이에요. 세상 가치에 의해서, 세상의 사상에 의해서. 세상 가치, 세상 사상에 의하면 누가 구원자입니까? 누가 위로자입니까? 누가 권세자입니까? 세상에서는 성공한 사람이 권세자입니다. 세상에서는 부유한 사람이 구원자입니다. 세상에서는 힘이 있는 자가 위로자예요. 이것이 사탄이 세상에 퍼뜨리고 있는 가치관이에요. 오늘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람들이 모이는 곳을 여러분께서 한번 살펴보세요. 그곳에서는 승리의 열기가 가득하죠. 그곳에서는 성공의 열기가 가득하죠. 돈을 벌 수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마구 모여듭니다. 성공할 수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수없이 모여듭니다. 명예와 권력을 얻을 수 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고 돈을 바쳐가면서도 그곳을 향해 떠나갑니다. 사람들이 가득가득 모여서 성공의 열매를 맛보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 주님 예수님은 어떠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어떠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켰을 때 사람들이 그 성공과 승리의 열기에 취해요.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배불리 먹고 살 수 있겠구나.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우리가 왕의 권위 아래서 한 자리 얻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를 거절하시죠. 이 세상의 임금이 되기를 거절하세요. 우리의 임금이 되어달라,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는 세상 가치의 요청을 거절하세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분노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예수님을 소돔의 애굽의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못 박아버린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오늘날 세상의 가치고요, 그 뒤편에 있는 사탄의 사상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참으로 믿는 사람들, 그들은 어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치와 복음의 사상을 쫓기에 이 세상에 의해서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조롱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의 모습입니다. 몇 주 전인가요? 제가 청문회를 한번 봤던 적이 있습니다. 인권위원장을 향한 청문회였어요. 여러분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오해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특별한 정치적인 진영을 갖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또 그 청문회에 나왔던 인권위원장이 충분하다 혹은 충분하지 않다 뭐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냥 어떤 한 장면을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 청문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인권위원장이 아마 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인권위원장이 평상시에 강의를 했던 내용이 있는데 진화론을 거부하고 창조론에 동의하는 그런 강의였어요. 근데 이게 빌미가 됐어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정말 그렇게 믿느냐? 이 세상이 창조되었음을 믿느냐? 이 세상의 역사가 고작해야 수천 년 혹은 수만 년밖에 되지 않았음을 믿느냐?
당신은 과학을 부정하느냐? 이러면서 비웃고 조롱, 심지어 적개심을 갖고 분노를 드는, 이것이 여러분 단적인 현상이에요. 이 세상은 결코 기독교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 세상의 가치에 의하면 기독교의 진리는 어리석은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모든 것들을 포용해야 한다. 모든 가치들을 다 받아들여야 한다. 아주 넓은 포용력을 갖고 사랑이라는 것을 최고의 가치와 사상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 이 세상,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딱 한 가지의 가치, 딱 한 가지의 사상만을 거부하는데, 그게 뭡니까?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복음의 가치입니다. 십자가의 진리입니다. 제가 그 청문회 장면을 보면서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그리스도인은 근본적으로 이 세상에서 나그네구나. 그렇게 이 세상은요, 소돔이요 애굽이고 사탄의 사상을 따라갑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진정한 증인들은 세상에 의해서 조롱과 비웃음과 적개심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9절부터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10절입니다. 시작.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죽여놓고서 사흘 반 동안, 사흘 반은 교회 시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역사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사흘 반 동안 무덤에 장사 지내지 못하게 한대요. 장사 지내지 못하게 한다. 매장하지 못하게 한다. 그럼 말은 뭡니까? 죽은 시체를 그냥 길바닥에 널어놓고 사람들로 하여금 조리돌림을 하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조롱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예컨대 이런 겁니다. 야, 저렇게 살다가 저렇게 망한 저들을 보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살아가는 그들의 최후를 보라. 복음의 능력이 있고 복음의 생명이 있고 복음의 영광이 있다고 말했던 그들의 최후를 보라. 저런 게 믿음의 삶이라면 나는 그냥 평생 즐겁게 살다가 지옥 가겠다. 하하하. 이것이 세상 가치. 그들은 기꺼이 지옥을 택하면서 이 세상의 교회를 비웃기를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그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왜 그들이 그토록 교회를 미워할까요? 포스트 모더니즘 세상에서 모든 가치를 포용하는 그들이 왜 십자가의 진리만 유독 미워하고 싫어하는 걸까요? 10절에 나오죠. 두 선지자가, 여기도 당연히 교회입니다.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 누굴 말하는 거죠? 불신자들 얘기합니다. 사탄의 사상에 지배를 받는 불신자들, 그들을 괴롭게 한 고로라고 해요. 왜 괴롭습니까? 왜 그들이 선지자들의 말을 들을 때 괴롭습니까? 왜 그들이 십자가의 진리를 들을 때마다 심령이 괴롭습니까? 왜 우리에게는 달콤한 복음이 그들에게는 쓰디쓴 재앙과 같습니까? 이 복음에는 죄에 대한 이야기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 복음에는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 복음은 인간 본성을 공격하기 때문이에요. 만약 기독교의 진리가, 십자가의 진리가 두루뭉실하다면 세상 사람들은 전혀 괴롭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기독교를 좋아할 거예요. 선호할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 진리는 두루뭉실하지 않고 날카롭죠. 그래서 그 기독교의 진리는 날카롭게 인간의 본성과 심령을 찌르고 들어갑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단순히 우주에 관한 어떤 사실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기독교의 진리는 단순히 자연에 관한 어떤 팩트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기독교의 진리는 정확하게 인간 본성, 인간 심령, 인간의 죄성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결과, 그 죄에 대한 결론을 심판으로 제시해. 얼마나 괴로운 말입니까? 얼마나 듣기 거북한 말이고 얼마나 듣기 싫은 말들이에요. 당신은 죄인이니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당신은 무력하니 능력의 주님이 필요합니다.
당신은 무지하니 지혜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이 메시지가 그들의 심령을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을 죽여서 길가에 내놓는 겁니다. 말을 막아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한다고 하죠.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요. 파티를 여는 거야. 파티를 여는 거야. 우리가 맞았다. 우리가 옳았다. 저들은 죽었다. 저들은 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맡기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 십자가의 길을 동일하게 걸어가기를 요청하세요. 그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증인입니다. 비록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 세상에 의해서 수치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모욕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꺼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영광스럽게 여기는 자들입니다. 그게 교회인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이 세상 가치에 의해서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해도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 증인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한 가지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11절부터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1절부터 13절 시작.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고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려. 3일 반 후, 언제라고 했죠? 교회 시대가 끝났을 때, 종말이 찾아왔을 때입니다. 그때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죽었던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서 그들이 다시 부활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죠.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다시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다시 들어올 겁니다. 반면 누가 죽습니까? 반면 누가 심판을 당합니까?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에게 수치를 주고 우리를 비웃던 그들이 심판을 당하고 죽어요. 13절,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다. 7천은 문자 그대로의 의미가 아니라고 했죠. 7 곱하기 1000을 의미하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는 뜻이에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 명확합니다. 두 가지로만 정리를 좀 해보죠. 첫 번째, 낙심치 말고 주님의 길을 따르라. 낙심치 말고 주의 증인이 되어라. 좌절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요동치지 말고 오직 주의 증인이 되어 복음을 전하라.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믿음에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요동칠 수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인해서 좌절하고 절망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고 세상 가치에 의해서 조롱당하고 수치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이것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참된 신자들의 운명이에요. 우리는 영적인 전쟁 중입니다. 가치관의 전쟁 중이에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힘은 세상이 갖고 있죠. 그들은 눈에 보이는 강력한 힘을 갖고 세상 가치관을 강요합니다. 힘을 쫓아라, 돈을 쫓아라, 부귀와 명성을 쫓아라. 그들에 의해서 교회의 힘이, 교회의 권세가, 복음의 능력이, 진리가, 가치와 힘을 잃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우리를 낙심케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낙심하지 말라 그래요. 좌절하지 말라 그래요. 절망하지 말라. 우리 주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절망의 십자가에서 영광스러운 승리를 이루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어진 십자가가 있다면 기꺼이 감당함으로 그 영광의 승리를 쟁취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만약 우리 인생에 십자가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 믿음의 증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조롱을 당하고 수치를 당할 수 있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르기 위해서 그 가치관 때문에, 그 사상 때문에 모욕을 당할 수 있다면 오히려 그것이 내 믿음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 믿음의 영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낙심치 마시고 더 힘을 내어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살아가십시오. 둘째, 큰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기어이 승리를 하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영원한 위로를 얻죠.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영광 중에 승천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세요. 측량하세요. 보호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헤아려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살아계신 우주의 왕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승리를 확정하셨는데 우리가 무엇이 두렵습니까? 세상은 망하고 교회는 결국 승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이것이 교회의 소망이에요. 이 커다란 소망을 갖고 지치지 말고 오늘도 생명의 능력을 가지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사명, 증인이 되는 겁니다. 교회의 소망, 저 천국의 부활을 소망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소명과 이런 영광과 이런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